구약성경 에스라 10장 725쪽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에서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 그리고 마지막 44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 여이엘과 우시,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요사밧과 시므이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라이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다.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후 말씀의 제목입니다. 통혼자들 명단이 주는 교훈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상장이나 업적에 기록되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라 10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죄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오늘 통혼자들 명단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통혼자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버린 자들의 죄를 밝히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이것을 저는 불순종의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감정과 이익에 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이 속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난로가 뜨거우니 절대 너 거기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게 되죠. 그 아이가 고통받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순간 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앞장 우리 9장 에스라 9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도 이 죄를 우상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또다시 어겼던 것이죠. 여기에서 서로 섞이게 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구 섞인 거예요. 설키고 얽히고 서로 바뀌고 사귀는 단어가, 사귄다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데 그들과 따로 나와서 구별되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한 우상숭배자에게 마구 섞이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복속되었음을 뜻한 것이죠. 더 기가 막힌 문제는 무엇이었던가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앞장서서 인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데 으뜸이 된 것이죠. 먼저 그들이 이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들의 으뜸된 타락이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죄가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더 많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후에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이었는데요 이 앞장의 한 장 앞에 있는 9장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회복된 후의 사건인데요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뭐했사오니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명을 그들이 다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뭐 했다? 버렸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통혼자들의 명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라는 말씀을 버렸어요. 감사라는 말씀을 버리니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음에, 삶 속에 싹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버리니 미움과 다툼이라는 죄를 짓고 삽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버리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 죄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통혼자들의 명단을 기록하셨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 죄인들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원자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 무엇인가요?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뭐하라? 끊어버리라 하니. 통혼자들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교훈 두 번째는 죄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드러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 드러난 죄를 끊으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족장 중에서 몇 명을 뽑아 3달 동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을 조사했거든요. 그들의 명단이 10장 18절에서 43절까지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12명, 112명의 통혼자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왜 이 명단을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다 밝히심으로 그 가운데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낱낱이 공개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룩함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한지 아십니까? 금지하신지 아십니까? 금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신명기 7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뭐하여?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통해 우상 숭배가 들어오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막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가요? 그가 한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도,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누렸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끝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모든 복을 다 받고 누렸는데도 하나님을 말년에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전면 차단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주님의 계명을, 이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로 다시 돌아가 에스라 9장 14절 다시 한번 에스라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앞부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죄는요,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이 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새벽마다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통혼자의 명단을 낱낱이 작성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한 그들의 죄를요 다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 중에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방인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혼자 명단이 주는 교훈 세 번째 메시지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통혼자들의 명단이 주는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지를 주님께서 이 명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혼자의 명단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그들의 죄 고발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려는 이 백성들의 끊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이 죄를 끊어내려는 백성들의 순종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방 여인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하심 앞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끊어내지 않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방 여인을 끌어내겠다고, 쫓아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디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진정한 회개는요 가슴에 통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통혼한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이 매우 아프고 힘든 결단이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드려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원하셨고, 백성들의 이 죄를 끊어내는 순종만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파도,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것 같아도 이방인 아내를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끊어낼 의지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짜로 내 말대로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죄를 끊어낼 의지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일은요 고통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선택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죄라 명하신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를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어도
부정직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중독, 술, 음란, 게임, 소비 습관 등 여러분들을 중독시키는 그 어떤 죄,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회개하는, 그냥 단순히 마음에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결단으로 변화된 삶으로 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그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앞에 어떤 이유로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만큼이나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도 강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끊어내야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필그림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통혼자들의 명단에 그렇다면 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반드시 살펴보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통혼자들의 명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 나만 알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손과 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낱낱이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동원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은밀한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어도 오늘 주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짓는 죄, 비난과 거짓말의 죄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짓는 정욕과 탐심의 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짓는 교만과 미움이라는 죄까지 주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드렸는데 음욕자들의 명단을 밝히시면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원망불평하는 자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언가에 중독된 자들의 명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손이 자꾸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자꾸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눈길이 자꾸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더불어 모든 중독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끊기 싫어도 주님이 끊으라고 하시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끊어내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의지를, 죄를 끊어낼 의지가 있는지를 지금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끊어내고 싶다면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를 회개하며 속건제를 드린 예배자들의 명단, 이 속건제를 드린 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 통혼자들의 명단이었음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말씀을 버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끊어버리고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 통혼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통혼자들의 명단은 단순한 죄인들의 명단이 아닌 죄를 끊어내어 속건제를 드려 용서함 받은 자들의 명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명단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은혜의 명단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명단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여 나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강력한 맹세와 더불어 죄를 회개함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우리가 떠나게 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여러분들에게 끊어야 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은밀한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끊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있다면 주님께서 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밝히십시오. 속건제를 드립시다. 주여, 에스라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실제 삶 속에서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혼자들의 명단을 기억하며 필그림 교회와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통혼자들의 명단에 하나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 이 죄인들의 명단에, 중독자들의 명단에, 음욕자들의 명단에, 미워하는 자들의 명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오늘 나의 의지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죄를 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도 거룩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낼 용기가 없습니다. 의지가 나에게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능력과 이 용기와 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혼자들의 명단이, 죄인들의 명단이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은혜의 명단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과 나만한 은밀한 죄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부족한 종과 필그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죄를 끊게 하시고 내 겉에 드러난 죄,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죄도 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죄도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의 삶, 내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질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끊으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 부모님에게 하나님 죄를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가 끊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필그림 교회 아프고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픈 몸,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병듦까지 주님 치유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달라는 기도,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을 위한 간구와 중보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몸과 마음과 영혼 심령의 깨끗함을, 거룩함을 주님 원하셔서 오늘 아픈 것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죄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케 하시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간구와 중보의 기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 그들만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손 잡아주셔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영혼까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로 육체의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에게 주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곳에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필그림 교회 온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반기에 각 교구별로 야유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구별로 야유회 계획을 여러분 보고해 주시면 차량 지원도 해드리고 그 다음 교재비 후원금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학기 때 전교인 야유회, 그때 교통사고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그리고 급한 가정일로 또 여러 가지 개인 일로 참여하지 못하셨던 교구 식구들도 이번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교구 야유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이번 주에 미국으로 출국하시게 되는데 무사하게 안전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허순의 안솔 집사님, 안재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요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솔 집사님, 신남순 안솔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박희자 안솔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 육체에 있다면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연약한 심령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동원자들의 명단, 한때는 주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명단이었지만 주님의 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또한 주님의 그 의지에 따라 우리도 죄를 끊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함 받은 자들의 명단, 은혜 입은 자들의 명단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여 짓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나도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의지와 순종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림,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